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변론을 하였지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친구들 중에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가장 연장자였었고 지혜자였고 말을 참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이제 변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매우 명백하고 또 적절한 말로 보였습니다. 그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자,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욥은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장과 그리고 내일 보게 될 7장의 말씀이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비록 정당하게 보이나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장에 빈약한 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욥은 자신의 생명이 빨리 끊기어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거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틀림없이 저 바다의 그 수많은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전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던 것, 자신의 이 모든 말들이 경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 5장에서 보면 5장 2절에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분노가 미련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짓고 징벌을 받으면서도 미련하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형용할 수 없는 이 정도로 너무나도 급싱하여서 죽음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자신의 말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비난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사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억울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한 재앙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직 잘 몰라서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욥은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먹을 풀이 많이 있으면 낙이나 소가 울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탄식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싱거운 음식이나 달걀 흰자위를 소금 없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달걀 흰자위는 원래 원문은 쇠비름이라고 합니다. 쇠비름, 중동에서 나는 이 끈적끈적한 이 풀의 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풀의 즙은 아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도 비슷한 액체인 달걀 흰자위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욥은 엘리바스의 말들이 마치 소금을 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이나 이 쇠비름의 즙과 같이 아무 맛도 없는 들을 가치도 없고 오히려 듣기에 고역인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욥의 탄식과 절규가 극심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난하고 권멸을 늘어놓는 엘리바스의 말을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8절과 18절에서 욥은 또다시 죽음을 동경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은 자신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지금 아무 소원도 바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자기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는 그칠 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3번씩이나 거룩한 자라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욥이 엘리바스로부터 자신의 의를 의심받고 죄를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 13절에서 욥은 자신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기력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회복의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그것은 한낱 공허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기력이 돌이나 쇠와 같이 단단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는 고난에 대처할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유일한 희망과 기쁨은 이제 죽는 것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과 30절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엘리바스의 가혹한 비난과 부당한 대우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상처만 될 뿐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의 문제를 무엇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엘리바스가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그가 지적한 것처럼 욥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친구로서 먼저 동정심을 베풀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 중동의 이 지방의 개울처럼 변덕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직격탄을 날렸지요. 21절 말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은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몰골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친구들에게 실망했다라는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친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욥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훈계와 책망은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남의 말에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면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절망 중에 내뱉는 말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뱉는 그저 한낱 넋두리에 불과한데 그 말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욥은 친구들을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고아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도 팔아 넘기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좀 보라고 하며 자기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욥의 이 의로움을 몰라주고 자신을 악하다고 하는 이 악행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고 무죄함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하고 한결같은 우정 그리고 사랑을 원하는 것이었죠. 물론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한 때는 먼저 친구의 인격과 신앙을 신뢰하고 그의 편에 서서 친구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주고 난 후에야 하는 것이죠.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화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운다면서 이빠른 소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셔서 연약한 죄 많은 우리들임에도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는 참된 성령의 위로와 또한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고 온몸에 악성 종양으로 고난을 겪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위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욥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에 그 과정도 은총과 섭리의 시간을 만들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처럼 보이는 크고 작은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려가시는 은혜와 섭리의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자, 회복과 평안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자랄 드리스파, 알바니아 최종훈,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